어제에 이어서 긍휼 세 번째로 불쌍히 여김 받음을 자랑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유대교 달력 주위시 캘린더로 뉴 이어 새해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고 성경의 단어로 하면 나팔절 The Feast of Trumpets입니다. 주위시들이 오늘 해피 뉴 이어로 인사하는 날이고 또 회당에 모이면 랍비들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한 달 전부터 CVS 샤프라이트에서 해피 뉴 이어 카드를 팔았는데 주위시 명절 오늘 때문입니다. 평일이면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가 휴교합니다. 네,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따로 휴교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시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 재림하신다 말씀하죠. 곧 나팔절이 신년절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시작되는 새해의 개념이듯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옛 땅과 옛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합니다. 구약의 절기로 하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고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초실, first fruit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시 하샤나의 문자적 뜻이 head of the ear, 한 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로 오늘 인사를 합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머리, 꼬리 다 보이는 음식, 그 생선 요리를 해서 머리 보여주고 또 꼬리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권면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시를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명절이기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성경의 절기에 영적 의미만 적용점으로 갔습니다. 본문이 긍휼을 3번 말하고 자랑을 1번 말합니다. 긍휼을 한자어로 하면 자랑할 긍에 불쌍히 여길 휼입니다. 긍지 자긍심 할 때 긍도 같은 단어이고 긍지 자긍심 다 자랑의 뜻이죠. 그리고 긍부라는 이제 단어가 있답니다. 잘 쓰진 않지만 뜻은 재능을 자랑한다는 단어이래요. 곧 한자어로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자랑한다는 단어이에요. 특이한 단어이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본문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런데 그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기는 거고 자랑할 만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의미는 세상적 불쌍함이 아닙니다. 곧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내 자랑,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차원을 말합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은혜와 능력과 복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랑한다 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느헤미야 9장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곧 히브리어 어법 표현상 이제 같은 개념을 다른 단원으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불쌍히 여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의 뜻이 불쌍히 여기다 이에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꼭 병들고 세상 나가 실패하고 그래야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건강하고 성공해도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고 성공해도 언제나 하나님께는 긍휼,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요새 건강하고 성공하고 인생 뜻대로 잘 되니까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나 불쌍하지 않으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가 아닙니다. 언제나 인생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에 반복되어 나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으로 하면 Lord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인자하게 여기소서. 한글이 인자, mercy로 했지만 본문으로 하면 이제 mercy, 긍휼입니다. 결국 다 같은 단어이에요. 영어로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가 Lord have mercy on me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이죠. 저도 새벽마다 그 기도합니다. 나를, 자녀를, 교인들을,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 그게 심판입니다. 에스겔 7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 해결과 응답이 뒤를 따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요. 마태복음 15장은 역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7병이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소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외아들이 죽어 관에 실려 나오는 자식 죽어 우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가 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다 문제 해결이고 질병 치유고 기적이죠.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할 뿐이지 문제 해결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동시에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문제 해결이요, 기적이요, 질병 치유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다 예, 헬라어는 창자,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애간장 탄다와 비슷하고 중국 고사로 하면 단장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도 그 차원을 말합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창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personification, 의인화를 해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비유를 하면 창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느냐, 얼만큼 긍휼히 여기시느냐,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대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로 번역되는 헬라어도 창자, 내장이 흔들린다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사람의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사셔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전술한 나사로의 죽음으로 하면 나사로가 죽자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가 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예수님도 같이 울어 주셔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가 그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단 두 단어로 된 가장 짧은 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두 단어의 가장 짧은 절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절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울어주십니다. 물론 안 울어주셔도 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러 가신 겁니다. 결국에 좋은 것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살려줄게 하셔도 되는데 같이 울어 주십니다. 사람의 고통에 예수님 동참하셔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자녀 울 때, 내 눈에서 눈물 날 때, 인생 실패해서 좌절해 있을 때,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아파해 주십니다. 같이 눈물 흘려 주셔요. 내 마음 아시고 내 고통 아시고 내 슬픔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본문의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주로 mercy로도 번역되지만 compassion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compassion은 come, 함께라는 뜻과 passion, 고통이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사순절 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일을 패션 선데이, 순환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주일이란 뜻이에요. 또 그 한 주간을 패션 위크, 순환 주간, 고통의 한 주라고 말합니다. 패션이란 영어 단어는 라틴어 파시오, P-A-S-S-I-O에서 나온 것으로 고통이란 뜻입니다. 거기 n을 붙여서 영어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은 고통을 함께 하다여서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십자가가 컴패션의 극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또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 긍휼의 극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 문제까지도 예수님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곧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전술한 대로 예수님이 어떤 대상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다 문제 해결과 질병 치유와 기적이 뒤를 뒤따랐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세요. 영어로 기도하는 분은 Lord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를 구하시고, 또 한글로 기도하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가을 학기 남은 4개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가을에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듣고 또 우리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합니다. Lord have mercy on me.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인생이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늦어지고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주심과 선착해 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상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실천에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남은 4개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실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